오늘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제 성경을 보시는데, 자, 보시면 7절에서 10절까지, 특별히 8절을 한번 8절을 보시고요. 제가 지금 혀가 좀 이상하네요. 감기 기운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군요. 자,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실은 성도의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가, 내가 가지된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가지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가지는 누구 덕분에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나무의 줄기에 붙어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고 줄기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만드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줄기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에 거기에 접붙어 있게 된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이다. 그 나를 떠나서 너 스스로는 가지 스스로 혼자서는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사한 말씀이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택해서 당신에게 적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과실을 많이 맺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과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16절에 7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그 열매를 보면은 그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아 저것은 사과나무구나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뭐라 그래요?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나는 지금 나쁜 열매인데 예수를 믿어 좋은 열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좋은 나무, 포도나무나 사과나무가 이미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 내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과니까는 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붙어있는 줄기가 엉겅퀴면은 나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엉겅퀴가 열매 있는가요? 하여간 뭐 새겨 들으시고요. 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열매를 갖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나는 나쁜 열매인데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어디에 접해 있는가? 오늘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질 것이다. 왜요? 그는 그가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사대를 낼 수가 있고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뷰가 나와요? 보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아니 이들이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많은 능력들을, 일들을 행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이 하면서 저들은 예수를 주라고만 불렀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많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뭘 행했어요? 이들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행하고 안 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그의 행함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행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행함이 다른 나쁜 나무에 붙어서 행한 것인가, 그거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성은 날 때에 그가 무너지지 아니에요. 왜요? 그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기초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 어리석은 자와 같은데 비가 날 때에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자, 지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신 이 그룹을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뭘 비유해요? 두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2층 집을 지었고 창문이 똑같고 똑같이 지었어요. 행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봉사했고 이 사람도 봉사했어요. 이 사람도 이적을 행했고 저 사람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한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2층을 지었고 봉사와 헌신했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나무에 붙어서 행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는요 반석에 붙은 것이고 하나는 모래에 붙은 것이죠. 그럼 여기에 반석은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너에게 반석을 두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반석 뭐라 그래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한 사람이 2층을 집을 짓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와 접을 붙은 다음에 행한 모든 일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주님께 부인된 사람들은요,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적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힘을 썼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와 상관이 없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한 그런 자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죄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함이, 그 사람의 선행이 누구와 연관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나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는 참된 열매는 영생이 있지만은 다른 나무에 접붙여서 나온 열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붙여서 나온 모든 열매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연관이 되어서 그가 지금 행하였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단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그런 연합되어 있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요. 가지는 그와 연합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지금 있는 거예요. 맞는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미 우리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열매를 통해 저 사람이 성도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정성 목사님 볼 때 행위를 보고 저분은 성도구나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권사님과 똑같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그걸 성도라고 안 불러요. 왜요? 그가 행한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인식할 것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와 줄기의 덕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의 것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반영할까요? 예수님의 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질문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예수님의 많은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 자체.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구속의 사역은 너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순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진 자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는데 그를 대표로 오늘 성경은 봉독한 말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성품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한다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앞에는 말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어디에 거하라고? 10절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안에 거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오늘 뭐라 그래요?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자,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접하고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현실을 볼 때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계명 그러면 뭐 이렇게 가늠하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내 계명은 뭐라고요? 12절에 보았더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강의 설교면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 오셔야 되는데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뭘 바쁘신지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해야지 이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것이고요. 보실래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실제 여러분 계명은 어느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사랑하신 것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걸 뭐로 표시했을까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순간에 어느 감정, 그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100% 내 뜻을 적고 순종하는 삶을 그분은 사랑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6장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자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보실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이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원하신 뜻은 네가 저들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자, 선택한 모든 자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행하려면 주님이 당신이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 당신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당신의 계획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십자가에 져서 모든 죄를 사하라는 것이 그의 뜻이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구속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지고는 모든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었어요. 정말 고통을 당하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게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아버지 사랑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할 때 이걸 쉬웠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볼 때, 정말 냄새난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참기가 쉬웠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당장 보라고 싶고 소멸시키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한 번 더 참고서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나에게 겸손하게 대해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않고 내 뜻 살지 않냐고 아버지 뜻 따라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는 당신의 자신을 부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뜻을 붙잡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아버지를 사랑한 당신의 사랑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붙어있다, 이 사랑에 붙어있다 해도 이와 같은 사랑을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의 삶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샘플의 삶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아시죠? 저는 3대 악처에 저는 왜 이분이 안 들어갔을까? 만약에 4대 악처가 있다면 저는 이분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감력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독하고 악한가 하면요, 4대 악취 제가 집어넣는가 하면은
그 평생 그 남편의 그 이 머리채가 뽑힐 정도로 붙잡고 끌고 다닌 것이 이 여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가요?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그것도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사를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그 아일랜드의 북쪽의 어느 그 동네에 이 감리교회 이제 감독들이 순회 전도를 갔어요. 물론 거기에도 웨슬리가 포함이 되죠.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많은 그 순회 전도자가 보러 앞에서 남편의 머리를 잡고요, 질질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결혼하고 1년 후부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거예요, 남편을요. 그러니까 실은 이 요한 웨슬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웨슬리가 이제 저합을 이 순환 전도회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보고서 이 요한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적는 게 좀 내용이 조금 있어서. 보세요. 어떤 걸 썼는가? 당신이 평생에 내 가슴에 꽂은 비수를 하나하나 세워본다면 아마도 내 남은 인생을 모두 거기에 써야 할 것이요. 얼마나 많이 비수 꽂았으면 평생 그 써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 많은 이들이 아내조차 변화시키지 못한 못난이라 손가락질 하기도 했지만 만일 당신이 변하여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더라면 아마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즉시 사라졌을 것이요. 당신은 나의 거룩과 겸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닌가요? 그죠? 실은 이 요한 웨슬리는 정말 싫었어요. 거기 글 보면은 정말 이혼하고 싶어 버렸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훈련을 위해서 나에게 이 사람을 훈련의 교관으로 주셨다면은 내가 바르지 않겠는가? 그래 기꺼이 자기의 뜻을 꺾어서 그 아버지의 뜻 순종해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온유하고, 한 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한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어떤 뜨거운 감정 가지고 그에게 애탄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고전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이다. 그는 정말 12번 아내에게 욕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한 번 더 겸손하게 물에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품지 않는 것. 저 같으면 벌써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구했겠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럼 내 이익을 결코 추구하지 않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그를 이해하고 온유하게 대했던 이 삶이 웨슬리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맺어야 될 과실인 거예요. 만약에 요한 웨슬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열매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열댓 번 그에게 싸우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만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의 아내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뜻을 받아들인,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면 여러분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자기의 부인이 안 되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게 된 순간부터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십자가예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단순히 봉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령을 갖고, 어때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는가요? 그 사이에 감격하면서 내가 뭔데 저 아내를 볼 때요, 내가 저 아내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더 부족한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얕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저가 무언데 나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가, 그게 너무나 내가 참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부터 모든 성도가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떤 마음 가져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요? 그 순간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 다른 사람 볼 때 교만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물론 내 육체는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 이거 주의 뜻입니까? 저 형제가 주의 뜻입니까? 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 병든 삶이 이 재정의 어려움이 주의 뜻입니까? 주님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은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은요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한 순간부터 이 성품을 우리는 발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내 뜻을 내가 붙잡지 아니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설령 구원받지 못한 몸이 순간순간마다 쾌락을 추구하지만 내 영혼은 결단코 요구치 않습니다. 항상 주의 뜻을 붙잡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뜻이라면 설령 내 자식이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주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분한 삶입니다. 바로 이게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스스로가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접하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에게 역사에서 그 모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러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 항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날마다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누가 맺는가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소유격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썼더니 성령이 요구하신 열매를 내가 맺는 소유격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주격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당신이 나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도록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9가지를 소개하지만은 원문은 성령의 열매 단수로 싱글로 나와 있어요. 열매. 그 사랑 안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오래 참음과 온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여금 맺게 만드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그에게 어떤 그의 성품을 내가 알고 공급받아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그와 상관이 없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온 그 열심에 나온 어떤 그 열매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열매야. 그것은 나쁜 열매이며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했던 순간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네가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 똑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형제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나와 하나된 자야. 네가 진실로 나 하나된 자야. 왜요?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도 말미암아 그런 성품을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와 하나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미 너는 내가 하나가 되었다. 너는 내 계명,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는다면 내 계명을 지킨 자며 바로 이런 자가 나와 연합된 자야. 너는 이 열매를 정말 맺고 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돌아가실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은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온전히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주의 뜻을 붙잡은 것처럼 그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은 철저하게 당신의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여러분의 뜻을 다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첫 번째 표시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을 부인치 않냐면요, 내 뜻을 꺾지 않냐고 주의 뜻을 붙잡지 않냐면은 여러분 결단코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저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이든지 붙잡고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게 되며 그걸 통해서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좋은 나무에 연합시켜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단순히 웃는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의 계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사랑하는 것을 배웠사오니 오늘 저희들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이 무엇이든지 비록 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통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풍성한 사랑을 늘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참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